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8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대대적인 이스라엘 침략 계획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기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부대를 앞장세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에 복종하여 이스라엘 침략에 앞장서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이스라엘 침략은 다윗에게만 심각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전쟁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 역시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온 이스라엘 군대를 길보아에 모아 진영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동원한 엄청난 군대를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다윗이 맞이한 위기가 자초한 위기였다면 사울이 맞이한 위기 역시 자신이 자초한 위기였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이 블레셋의 침략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사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 자랑했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다윗만 있으면 블레셋이 아무리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다고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블레셋의 편에 서 있습니다. 다윗을 블레셋의 편에 서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겪는 모든 위기는 그가 자초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이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꿈과 우림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절박하고 절실한 사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이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 심각할 만큼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세계 그 어느 교회보다 기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만 있지 기도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의 원인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이 한국교회가 가르쳐온 대표적인 믿음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 사회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열심히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르게 교회 다니고 바르게 봉사하고 바르게 헌금하고 바르게 선교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열심과 열정이 앞서게 되면 그 열심과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발음이 빠져버린 열심과 열정은 결국 자기 자랑과 교만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기도해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 믿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얼핏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과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내 계획이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바르고 좋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과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던 다윗과 사울의 실수를 보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